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71일차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욥기 35장에서 37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긴 욥의 그 고난 끝에 우리는 오늘도 엘리후의 긴 연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엘리후의 긴 말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엘리후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정말로 맞는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배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엘리후의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 진술이 되겠는데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 사람은 아주 자기 확신이 가득 찬 아주 스마트한 젊은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욥과 세 친구 모두를, 양쪽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어떤 인과응보적으로 이제 고난을 주시는 것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인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절반을 살펴봤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섭섭한다, 그것을 이제 비난하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어떤 복잡한 사연에 대해서 하나로 이렇게 싸잡아서 그거 당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고난의 그 복잡한 그 사연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5장을 펴시겠습니다. 자, 35장을 보시면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엘리후의 이제 긴 연설이 이제 나옵니다. 자, 1절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당신의 의가 하나님께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자,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인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저 위에 초월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온 우주 가운데, 나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나는 점 하나와 같은 존재잖아요. 사실 저 우주에서 보면 나 같은 점 하나가 보이겠습니까? 점 하나도 못하는 그 존재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범죄한들 그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내가 의를 행한다고, 나는 선을 행한다고 발버둥 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제가 구약할 때도 계속 말라기까지 우리가 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 때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즉시 그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때 바로 이야기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야기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자유를 주셨을 때 이미 빗나갈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자녀한테 뭔가를 이제 집을 하나 사줬어요. 뭐 사춘기 소년이다. 뭐 1억을 준다. 그럴 때 이 애가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한 생각도 없으셨겠습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창조해놓고 딱 땡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피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줄게. 내 좁은 마음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텐트 하나 지어줘. 그게 성막입니다. 성전의 의미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좁은 공간 안에 뭘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 좁은 존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 안에 성전으로 삼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광활하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이 좁은 이 마음 속에 상하고 상처나고 이렇게 이 좁은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 그 말을 어려운 말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구약 전반에도 나타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서 사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시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내 좁은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삶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반사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인간 자체는 본성 속에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학대가 많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자, 여러분들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고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신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다 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여러분들 원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해졌지만 우리 속에 날마다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헛된 것을 때로는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엘리후는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셔야 됩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이 말은 욥이 했던 말을 떠올리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욥이 그 유명한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욥의 고백인데 너무 이제 좋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를 배울 수 없고 내가 뒤로 가도 그를 배울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내가 오른편으로 가지만 그를 배울 수 없고 왼편으로 가는 것 같아서 왼편으로 가는데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그를 배울 수 없지만 그가 위에서 나를 아시나니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욥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 그러니까 네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하지. 이렇게 꼬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말 자기 확신에 찬 젊은 이 엘리후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다릴 뿐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이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찬찬히 보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살피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데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덜 받아가지고 지금 그러지. 진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는 벌을 네가 받아봐야 그 하나님을 네가 알겠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네가 모르니까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소리로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주절주절 썼잖아요. 그런데 네가 지금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네가 받아야 알 텐데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결코 이 새 친구보다 새 친구에 견주어 가지고 절대로 뭐 예의 있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어떤 분은 이 엘리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할 것을 미리 말한 어떤 선지자,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어조나 이 계속 오늘 나오는 마지막 진술이잖아요. 보면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저의 의견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3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연설입니다. 36장 넘어가시면 자, 말을 이어서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자, 여기 표현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직도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젊은 자기 확신에 찬 이 젊은 엘리트 같은 이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하겠대요. 할 말이 많이 있다고 해요. 마치 3절 보시면 내가 먼 데서 지식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자, 이게 뭐냐 하면 마치 멀리 아이비리그 같은 데서 유학 갔다가 그 지식을 특별한 지식을 얻어온 사람처럼 먼 데서 특별한 지식을 얻어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그 의를 내가 돌려보내겠다. 이제 내가 이렇게 욥을 설득시켜서 의를 돌려보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바로 자기라는 것이죠. 그러니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 말을 들으라는데 저는 이 표현이 뭐 이렇게 정말 예의 바르다고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5절 하나님은 응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과응보적인 표현이에요. 자, 9절도 볼게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김에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14절 그들의 몸은 절버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자, 이게 그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욥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찬찬히 들어보십시오. 욥을 보고 악인이라고 하고 욥을 보고 네가 만약에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하고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고 네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칼에 망하여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몸은 젊어서 죽는다. 이게 일찍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네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남창은 남자 창기를 말합니다. 당시 성경에 이제 남자 창기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는 남창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 세 친구들과 같은 이제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에 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을 옮기려 하셨은즉 올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래서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회개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그 뿌린 것에 대해서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지금 악인이 받을 벌은 네가 지금 가득하다 그러죠.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욥이 과거에 부자였는데 그때 많은 뇌물을 받았었다. 자, 이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에도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리라. 너 옛날에 밤을 사모했었다. 좋아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상가 악으로 치우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악에 치우쳤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또 지어내가지고 이제 너 악에서 치우쳤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벌 받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무리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근데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자,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어떤 자연 현상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엘리후의 말은 이 세 친구들과 말과 이제 비슷한 면이 있어요. 좀 다른 면도 있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 엘리후의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답하지 못합니다. 욥보다도 더 이제 그 의인이 완전한 의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의로운 죽음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욥의 고난의 이유도 복합적인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이 자연 만물의 하나님을 통한 그런 위대하신 그것을 계속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것이 36장 이제 뒷부분하고 37장까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해요. 그거는 다 맞는 말이죠. 천둥, 번개, 바람, 비 같은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징계를 위해서, 자, 그리고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셨다. 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욥을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7장의 앞부분까지 계속 이제 그런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37장 13절 보시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현상을 일으키심은 징계이며 그리고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이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딱 임재하셔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 이 창조 시대 때 내가 했던 것을 네가 아느냐? 너 할 수 있냐?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끝에 이제 여러 가지를 나열해요. 창조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 뭐 별들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쭉쭉 나열하시거든요. 근데 너 그거 아느냐? 그걸 하나님이 나열하시는데 마치 그거 전에 이 엘리후가 하듯이 네가 아느냐? 그리고 너 할 수 있어? 이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자연 만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이제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아느냐? 요 두 가지로 이제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다 그랬죠. 이제 계속 그런 거를 이제 물어요. 자, 이제 끝부분 한번 볼게요.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 친구들의 이 말과 자, 이것을 맞다고 해주실까요? 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죠?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무 상관이 없죠. 엘리후의 말처럼.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셨어요. 오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좁고 좁은 비좁은 상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정죄하는 이들의 모습과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오빠라는 그 주인공이 교회 오빠로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연구원이고 와이프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대장암 말기 다 퍼져가지고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영화가 이제 상영됐는데, 그 애기 이제 그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그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투병하고 어느 정도 투병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또 병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분이 했던 말 지난번에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꼭 새겨졌으면 해서 또다시 나눕니다. 어떤 말이냐면 고난 앞에 서지 말고 예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난 앞에 고난의 아픔들 우리 가슴속에 새기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이 엘루의 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고통의 이유를 우리의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살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난 앞에 패하지 말고 고난 앞에 치지 말고 고난 앞에 서지 말고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시대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증명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